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눕니다. 남유다 땅은 왕이 이제 두 번이나 바뀌게 되죠.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나서 25절에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제 여로보암의 왕위를 이어서 나답이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표현을 잘 보시면 26절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버지 여로보암도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범하였는데 이 아들 나답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그가 범하게 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한 일들을 보고 배웠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일들 또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일들, 그런 모습들을 그 아들이 보고 자랐을 것이고, 그리고 그 아들도 아버지가 한 것처럼 똑같이 한 거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 등장하는 이 나답이 결코 그것이 잘하였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27절에 기억합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요약하면 그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여로보암과 나답 이 단 두 대, 이 아버지와 아들 이 왕위를 두 사람에게만 허락하시고 그 나라의 일종의 반역이 일어나게 만들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아사 27절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아사라는 인물이 사실은 쿠데타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반란을 꾀하게 되고 그 두 번째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앉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이 남쪽에는 아사왕이 다스리게 되고 북쪽에는 바아사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가서 보시면 이제 28절에 유다의 아사왕 셋째의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여로보암과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나답 이 두 명의 왕이 두 사람으로 이 왕이 끝난 이유를 설명하죠. 그리고 바아사가 왕이 된 이유도 설명합니다. 그런데 요약해보면 그겁니다. 이 사실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이런 왕조가 자꾸 바뀌게 되고 구테타 즉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막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이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할지 모르나 사실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들을 언약해 놓았기 때문이지.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열왕기상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뭐같이 만들겠다고 했냐면요,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대 보셨습니까? 바람이 아주 약한 바람, 살랑살랑살랑 부는 바람에도 갈대는 이리 휘청 저리 휘청 왔다 갔다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니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만 왕이 되고 그 왕조가 끊어지게 되고 또 그 왕조에서 반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고 또 새로운 왕이 나타나게 되고 그 모든 일들이 밑에 가면 아까 읽은 14장 15절 밑에 보면 이렇게 그 중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에 보면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결국 그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면
북이스라엘 왕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그들이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왕조를 이 바람 앞에 갈대같이 흔들흔들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열왕기상 15장 그 29절 보면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그 여로보암과 우리 나답 이 두 명의 왕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아유, 그렇다고 그렇게 다 죽일 필요가 있어?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다 무엇 때문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하심일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럼 그런 역사들을 허락하셨느냐라고 한다면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두 왕조를 나눈 건 뭐냐면, 야,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가 아니고요. 그 두 나라가 결국 서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들을 그 왕들부터 그 백성들까지 감당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등장하는 이 북왕조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일들을 그들이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오히려 우상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북왕조를 이미 갈대와 같이 그 바람 앞에 갈대처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여기에 등장하는 여로보암과 이 나답을 끝으로 그 왕족이 다 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밑에 가서 보시면 31절에 기록합니다.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아침에도 보았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서로 싸우라고 전쟁을 하라고 그 나라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나뉘어져 가지고 이 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싸웁니다. 계속해서 왕이 바뀌었지만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뭐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는 계속해서 서로 다투게 되고 전쟁을 치르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결코 같이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전쟁하고 서로 싸우는 일이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분명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열심히 되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서로가 동참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는데 다시 합쳐야 돼가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을 쭉 견지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름 아닌 뭐냐? 믿는 성도들이 서로 다투거나 싸울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에게 도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 저 나라가 저렇게, 나도 저렇게. 우리로 따지면 그런 걸 겁니다.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저런 믿음의 삶을 사네. 나도 저런 믿음의 삶을 본받아야지. 저 권사님이 저런 삶을 사네. 나도 본받아야지. 저런 장로님이 저런 삶을 사셔. 그러면 우리도 함께 같이 돕고 같이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도전들이 있는 게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가 받은 달란트,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는 아닐 겁니다.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선용하고
그 은사들, 그 달란트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서로가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또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시작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들을, 또 직분들을 선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서로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교회 권속들이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서로에게 도전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위로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우리의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앞에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